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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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신 주여 그 모든 아침 우리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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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는 아니었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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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눈과 거짓말 거룩 거룩 네가 주님께 내 온전히 전들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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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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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으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아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를 의지하는 모든 이의 보호자시여, 주를 떠나서는 굳셈도 거룩함도 없사오니 우리가 주의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과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창세기서 29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크기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서야 되겠느냐? 내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라헬은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를 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은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 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며 부탁하였다. 초래 기간 한 주일만 채워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도와주어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레아를 아내로 주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5장 1절부터 11절 and 45. 야훼여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이들을 만방에 알려라. 그분께 노래 불러 수금탄을 드려라. 놀라운 그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야훼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라. 야훼를 찾으라. 그 힘을 빌어라. 잠시도 그의 결절을 떠나지 말아라. 얼마나 묘한 일들을 하셨는지 생각을 하여라. 그의 기적들, 그 입으로 내리신 판단을 명심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이 바로 야훼, 우리의 하느님, 온 세상을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계약을 맺으시며 만대에 내리신 말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삭과 맹세하셨다. 이것은 야곱에게 지키라고 세워주신 법령,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여길 수 없는 계획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대대로 물려줄 너의 유산이다. 그 값으로 이스라엘은 주신 법규를 따르고 가르쳐 주신 법을 지켜야만 하였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가지치와 항상 영원히.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벌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할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에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줄여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다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를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저어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들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4절, 루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제자들은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다 보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저 하늘나라는 편하고 좋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행복만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 누려야 될 행복감은 누리지 못하고 늘 고민하며 갈등하며 번뇌감에 살다가 천국을 가려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장소인과 동시에 또 오늘 현실 속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 안에 하느님의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걸 다 누려도 내 안에 천국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선포로 온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퍼졌고 전파되어졌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뭐 하면요? 재림하면 그때 하느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농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놓고 계속 농부는 그것을 가꿉니다. 땀을 흘리며 시간을 들이며 그것을 가꾸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가꾼 그 씨앗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드립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이클로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봄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씨앗을 거두듯이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왜 강조하시면서 작다? 왜 작다고 비유했을까요? 작은 것에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비유했냐면 우리 믿음을 겨자씨만한 것에 비유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우리는 큰 거를 기대하지만 아니에요. 그 출발점은 보일 동 말 동안은 겨자씨만한 것, 그 믿음만 있어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큰 것만 생각합니다. 늘 조건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모든 게 조건이 되고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때 내가 뭘 하리다. 그러면 세월은 다 지나고 흰머리가 늘고 잔주름이 늘어나가지고 이미 늙어가지고 준비가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죽을 때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어도 뭘 해야 되겠어요? 시작을 하는 거야. 눈에 보일 만한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어도 내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 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처럼 숲이 되고 또 그 나무가 자라면은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만 해도 나무가 많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무나 그냥 더우면 그냥 나무 밑에 가서 쉬어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땀을 식히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나무 한 그루는요, 이건 비교할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사막에,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나무에 소중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작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정말 그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 혼자서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금운동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쌓아놓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은행의 어카운트에 달랑달랑하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가는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그걸 꺼내서 같이 나누는 삶이 축복받은 삶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너무 잘 알죠,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들어보셔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뭐예요? 그 다음은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네. 복음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하나가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쌍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쌍놈들이 사는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고 뭐 세상을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은 나사렛 동네에서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소수에. 왜? 무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소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진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소수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는 그 소수가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의 관심을 두지 않냐고 오직 12제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그들과 함께 공유했고 공유된 그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뭐래요? 복음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신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소수에서 가정이 변하니까 마을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니까 민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요. 건물은 큰데 건물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건물을 좀 구경시켜주는 때는 제가 제일 기뻐요. 얼마나 건물이 크고 예쁜지. 그리고 앞에 스테인글라스 딱 하고 뒤에 딱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방주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방주인 거예요. 옆에가 이게 뭐라 그러죠? 배에서 뒤집어 놓으면 여기를 배 가판장? 이게 배가 뒤집어 놓으면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양쪽에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배 가판이 뭐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주예요, 방주. 제가 설명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게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하느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어서 하느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스테인글라스에 있어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다 두 손을 들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건물은 큰데 숫자를 몇 명이냐 물으면 걔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 꺼내. 그냥 모입니다. 그냥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한 번도 거둬본 적이, 접어본 적이 없어요. 이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큰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비록 작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작은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환경의 조건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 소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 교인인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요. 왜? 지역사회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성공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한테도 성공회 신부라 그러면 천주교 신부인 줄 알아요. 많은 성공회 신부다. 그러면 성공회는 뭡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몰라. 그래서 마음 걱정하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서 하고 말하면 제가. 그런데 성공회가 미국에서는 우리 성공회가 국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교 자유가 있어서 어느 교단을 국교로 선택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공회가 미국의 국교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공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미국 역사책에도 다른 교단 이름은 안 나오는데 성공회는 나와요. 미국 역사책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세세계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어느 교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천주교 대사를 파견하고 개신교 대표로 성공회가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뉴욕 본부에 가면 성공회 대사관하고 북한 대사관이 마주보고 있어요. 예? 이쪽 건너편은 북한 대사관이 있고 이쪽 건너편에 성공회 대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뉴욕 본부 안에. 그래서 뉴욕 본부 안에 유일하게 종교가 대사를 파견하는데 천주교와 성공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래봬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누가 성공회를 알든 모르든 그건 뭐 그냥 있었으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자랐을 때 새가 와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힘을 하는 것 같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데 있어요. 시간이 다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생명. 생명의 소중함이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몰라요. 평소에는 우리 손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도 몰라. 어쩌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바늘에 찔리든지 어디 약간 다치면은 그때서 아프고 나서 보니까 쳐다보니까 내 손이 달려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제가 가끔 신부님들 모임에 가면
신부님들이 꼭 나이를 물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나보고 이 신부는 몇 살이요? 그러면 제가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참 좋을 때다. 내가 그 나이만 돼도 다시 한번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만큼 있을 만큼 그렇게 살 텐데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때 저는 그냥 기가 죽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겨자씨가 바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은 오늘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에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어놨어요. 그런데 너무 씨가 작으니까 안 보여.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이 씨가 바람에 날아갔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것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소중함이 있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제하실 만한 작은 믿음, 교제하실 만한 작은 씨앗, 또 교제하실 만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등대가 돼서 내 마음을 밝힐 것이고 밝히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발하면 내 주변의 많은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서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곳마다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형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영명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부터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나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있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부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와 죄를 사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와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곽시몬, 김캐티, 장찰리, 박낸시, 박요한, 박도나, 찰리 와이슨, 노라, 잔 루찌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별세한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을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힘을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광고 말씀, 주일 감사 성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가 납골당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주일 친교 후에 1시 15분에 성경 공부가 김효영 목사님 인도하에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이게 받침이 틀렸습니다. 오후 1시에 새신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새신자 성경 공부를 쉽니다. 왜냐면 제가 수요일 날 아틀란타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아들 녀석이 이번에 그 학사 장교 인관식이 있어요. 인관식이.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라서 우리 가문 대표로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이후 초청의 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모여서 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8월 19일 오후 3시 어느 여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이올린 최희선, 그 다음에 피아노 장성이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1인당 10불씩이거든요. 그런데 장성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피아노가 유명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들어보면 여러분의 귀가 다를 거예요. 들리는 느낌이, 필링이 달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두들겨봐도 보면은 이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름에 한번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무더운 여름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광고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성찬식 하겠습니다. 악한 때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남 대신 우리 사랑 넘어지 못하네. 그시고 무서워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자 파도가 많으나
만민을 평안에 변화를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루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약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신자들의 손길과 발걸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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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사무식에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달리셔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진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 말씀하셨나이다. 다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이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는 이 참회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한 하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우리를 모든 성의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될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과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영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처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복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주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나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